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난폭하고 악독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매일매일 악한 남편에게 매를 맞고 그가 시키는 악한 일들에 동참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그녀에게 일어납니다. 한 의로운 남자가 그녀의 딱한 상황을 알고 그녀를 구해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값을 지불해서 악한 남편이 그녀와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녀와 결혼을 해서 그의 집에서 경건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은 이전에 받았던 모든 상처를 하나하나 치유해가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도 다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준 남편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아야겠노라고 말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과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경건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세상과 이혼하고 예수님과 결혼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악한 남편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의로운 남편을 만나 매일매일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의 이야기와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은 이제 의로운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며 과거의 삶은 잊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가서 3장 22절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에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면서 이 사랑과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지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만물이 신선해진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떠오르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러한 삶이 날로 새로워져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것을 소망해야 되지요. 뿐만 아닙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축복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너무나도 복된 일이지요.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늘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란 것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물려져 내려오는 죄의 부패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옛사람을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는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말했지요.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옛사람을 다시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에 대한 본능, 사단의 유혹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방은 어떻습니까? 불을 보면 뛰어드는 본능이 있어서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불 속에 뛰어들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먹이를 보면 물어 뜯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바늘이 숨겨진 이 미끼를 삼킴으로써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죄는 누가 가르쳐줘서 짓는 죄도 있지만 대부분의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라고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지요. 부모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분노 가득한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더욱더 그렇지요. 이러한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이러한 옛사람이 작동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연약성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땅 가운데 건설권을 잘 이루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벗어야 할 이 옛사람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그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따지고 올라가다 보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 그 꼭지점에는 욕심이란 게 나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은 재물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정욕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지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직분에 대한 명예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직분도 명예와 영광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봉사의 직분임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 두 번째는 구습의 죄악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사단과 이 세상으로부터는 오는 많은 죄악의 풍속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날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구습을 버리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추석에 성묘를 간다든지, 아니면 제사라는 이름 대신 예배라는 이름을 써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 모든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악한 구습이 조금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지요. 또한 우리 민족은 대대로 술에 약합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아주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는 것이 우리 민족이지요. 그리고 정신줄을 아예 놓아버릴 때까지 먹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도 이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술 먹고 죄를 지으니까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금주령을 내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따져봤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는 나쁜 전통이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은 우리의 무거운 죄악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앞서서 모든 무거운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지요.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앞서서 이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거리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착한 양심을 쓰지 않고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처음에 한번 교회를 빠지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근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 보면 뭐 이래도 되네? 이제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전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한 번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무거운 죄악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기 위한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의 죄악과 구습의 죄악과 무거운 죄악과 같은 이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복된 삶,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새로운 삶을 위하여 심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화장품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수술을 성형외과에 가서 한다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노화가 되는 것을 막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죽는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음을 의미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 일주일, 1년 이 시간들이 지난 만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본다면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도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했지요. 시편 103편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청춘입니다. 독수리와 같이 향상하고 올라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 단계는 중생이지요. 이 중생이란 단어는 거듭중자의 날생자라고 해서 이제 거듭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중생한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함께 심령의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바로 중생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영혼은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향해 나가야 하는데, 두 번째 단계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발을 씻는 것은 바로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아침에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나가도 하루 종일 사회생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옷이 조금이라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에 많은 먼지들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 한마디 하면 아 그런가?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더라.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그러면 아 그런가? 그래서 우리의 이 가치관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에 대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한번 보십시오. 누룩은 아주 조그만 양만 있어도 커다란 이 밀가루 덩어리를 부풀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 놔두면 그 밀가루 덩어리가 부패하게 만들지요. 썩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찾아서 회개함으로써
날로 날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심령이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변화를 받아야 되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변화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성격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벌벌 떨어지요. 우리는 그들의 믿음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그들이 믿는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변화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란 것을 증거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우리의 모든 삶은 없습니다. 변화돼야지만 마땅하고 또 변화될 것입니다. 교만하던 내 자아가 이제는 겸손해지고 완악했던 내 자아가 이제는 온유해지고 죄를 즐겨하던 내 자아가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가 되고 말이 많아 수근수근하며 덕을 끼치지 못하던 사람도 조용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던 사람도 이제는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각종 중독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일평생 피워오던 담배도 어느 순간 그 담배 연기가 싫어지는 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 이러한 변화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교만하고 성질도 급했지만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지요?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사도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중생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야 되고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성해졌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 되지요.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1.1획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지만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발전하고 변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이 행태를 따라가면 새 시대의 사람들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처럼 그저 박물관과 같은 이러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을 가보면 이렇게 교회에 줄을 쳐놨다고 합니다. 그 안에만 앉으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얼마나 없으면 그 큰 예배당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줄을 그어놓고 그 안에만 앉으라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도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예수 안에서 날로 날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쉼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지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입던 옷을 벗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옷을 입기 위해서이지요. 옛사람의 행위, 곧 죄를 벗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때 더 이상 술을 먹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절제하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서 완치되었다는 것은 암덩어리를 잘라냄으로 완치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되는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온전히 건강한 몸이 되었다는 판단의 근거를 두는 것, 이것이 완치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둘 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옛사람만 벗어버렸다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큰 전제가 하나 나오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그 전제가 하나님을 따라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천지 만물이 창조되던 그 당시에 부여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차원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을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또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의의 옷,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갑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갑옷은 세상과 사단의 그 어떠한 공격과 정죄와 회방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의의 옷을 입고 무장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 의의 옷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의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또 이러한 사람만이 의롭고 바르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두 번째로는 진리로 지으심을 입은 옷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성경 말씀뿐입니다. 이 성경 외에 진리는 없지요. 성경 외에 어떤 음성이나 계시나 환상을 본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회적 사건으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경험했다면 재빨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바라보게 되면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이단 사상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날마다 진리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데 힘써야 됩니다. 하루에 3장 이상, 1년에 1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 목표 아니겠습니까? 이 목표를 따라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년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장 이 시간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자신을 만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등대와도 같은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세 번째로는 거룩으로 지음을 받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가치, 그리고 구약의 율법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질지어다. 레위기서의 핵심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우리에게 전가된 것은 의의 옷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이 이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성전, 성경, 성도, 성직, 성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이란 단어가 구별됨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리로 사는 것인가? 무엇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비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도 구별해서 찾아야 되고, 먹을 것도 구별해서 먹어야 되고, 친구도 구별해서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동화가 되고 이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된 삶이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취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선택해라.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는 당장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선택하고 그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삶, 날로 이 해가 뜨는 이 아침을 바라보면서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되어서 새로워지고 직장 동료들 간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마음속에는 욕심과 썩어져가는 구습과 무거운 죄악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야지만 새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심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먼저 거듭남, 중생이 있어야 하고, 또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무장을 한 새 옷을 날마다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길만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삶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날로 새로워져서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새로운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잠깐 동안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합니다.